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서 29절 말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에게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여름 남양 특집에 어울릴 만한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곁에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좋지는 않은데 좋게 보이려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또 남들에게 나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좋게 보이려고 좋은 사람인 척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별로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인생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인간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옛날엔 그게 그냥 신문지상에서나 미디어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내 삶의 주변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때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놈 한 놈을 꼽으라면 아니죠, 한 놈이 아니라 오늘 세 놈인데 세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세 사람이 공모를 해, 공모. 여러분,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되지만 한 사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쁜 일을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형법상 굉장히 위험한 집단적인 죄가 가중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나쁜 일에 공모하는 일은 아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나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세 명의 나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물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사람의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지만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게 김지훈 감독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만주,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보물 지도를 찾는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놈놈놈 시리즈로 패러디가 됐어요. 패러디. 사람들이 놈놈놈 시리즈를 막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상하게 생긴 놈, 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하고 또 축구에 빗대어서는 넣는 놈, 도와주는 놈, 막는 놈,
아이들 그룹에 비해서는 야한 놈, 이상한 놈, 잘생긴 놈, 은근한 놈, 센 놈, 배고픈 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의 나쁜 사람을 재밌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원래는 제가 한 설교, 이번 주 설교로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반면교사가 될 만한 교훈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3주로 늘렸습니다. 나쁜 놈 시리즈입니다. 일명. 예. 나쁜 놈 시리즈가 지금 오늘 첫째 주인데, 예. 그래서 이 나쁜 놈 시리즈를 생각해서 나도 그러면 이름을 하나 붙여봐야 되겠다. 이 나쁜 놈들을. 그래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죽인 놈, 사주한 놈, 정신 나간 놈.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죽인 놈 시리즈입니다. 죽인 놈. 다음 주에는 사주한 놈 시리즈고, 그 다음 주는 정신 나간 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과 어떤 행동을 색으로 묘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색으로도 제가 좀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죽인 놈의 색깔,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헤롯의 색깔은 무엇이고 그 색깔이 보여주는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의 교사는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 가문의 할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 대왕이 그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나라를 쪼개습니다. 세 개로. 헤롯 아르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이 다 배다른 자식이기도 한데,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10명의. 그래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이게 세 아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바테아의 공주였어요. 나바테의 공주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누구랑 불장난을 했냐면 헤롯 왕의 손녀인 헤로디아와 불장난을 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의 이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우연히 만나서 결국 불륜의 관계 속에 있다가 결국 자기들의 아내를 아마 이혼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아 공주와 이혼하게 되고, 헤롯 빌립은 자기 아내와 이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 빌립의 아내인데 이혼하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복 동생,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조카예요. 안티파스에게는. 자기 조카와 이복의 동생과 이복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막장 드라마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을 알고 왕궁의 사람들은 쉬쉬했는데 모든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지. 결국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이 자기를 비난한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여자의 앙심이 남자의 욕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새롭게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가 반대했습니다. 왜? 당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거의 인기 스타였어요.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 더더욱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했거든요. 그러나 헤로디아가 워낙 헤롯을 반대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이 끝끝내 반대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헤롯이 취한 방도가 그냥 그를 그러면 조용히 아무 말 못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그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헤롯의 옥에 갇혀져 있을 때 헤롯이 생일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어린 딸 살로메를 불렀어요. 야, 네가 가서 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춤을 춰봐라. 그들을 기쁘게 해라. 아버지가 무엇을 주실지 모른다 라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귀인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더욱 헤롯이 보기에도 너무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잘 춰서 마음에 드니까 헤롯이 갑작스럽게 원하는 걸 묻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춤의 선물을 줬고 또 나의 생일을 이렇게 빛나도록 하게 해줬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좀 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상으로 주겠다.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살로메가 바로 대답하지 않냐고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럼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 참수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 말로 황당한 경우입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모자는 3명입니다. 죽인 자는 헤롯이요,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헤로디아이고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사람을 죽인 놈, 사주한 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3명의 악한 자들의 실체를 색깔에 비유해서 이들의 행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은 빨간색의 사람입니다. 빨간색의 사람. 왜 빨간색의 사람이냐면 흔히 색채학자들은 빨간색을 욕망의 색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색. 어떤 것을 막 강력하게 욕망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주 비싼 핸드백이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고가의 핸드백. 욕망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색이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좀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존재감을 주고 그 다음에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기에 예전에는 저렇게 왕들과 귀족들이 일부러 빨간 옷을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빨간색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무엇보다도
그의 성품을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체면과 위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경유가 17절에 언급됐어요. 뭐라고 언급됐냐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극히 온당한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율법에도 어긋나고 당대의 도덕과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을 헤롯 왕이 한 거예요. 안티파스가, 헤로디아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행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자기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왕의 위엄이 떨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헤로디아가 자꾸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냐? 죽여라. 죽여라. 네. 모든 일은 항상 여자가 결정하죠. 네? 여자가 자꾸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어때요? 맞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제 맞은 게 오늘 틀려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옥에라도 가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를 위해 결국 달갑게 여겨 그런 처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처신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좁쌀맞지 않습니까? 왕의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대의란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된 힘으로 그냥 발휘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를 따른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것들에 매여서 이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결국 자신의 생일이 되어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살로메가 춤을 추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심지어는 어린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시죠. 호황된 자기 과시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 줄 수 있어. 자기 과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결국 이 호황된 자기 과시가 한 사람을, 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자기 과시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위험하고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와 관련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스로 얘기했는데 그 뜻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한 신의 영역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정의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끌린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욕심적인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가시의 교만함에 빠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역사의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세계 역사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을 죽인 후 헤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바테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괘씸해가지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로 맞이한 것에 자기 딸을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바테 왕의 왕이 이 갈릴리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움에 겪었어요. 결국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서 결국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눈밖에 나면서 통치자에 의해서 쫓겨나고 스페인으로 유배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가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SNS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인스타그램에 다 올립니다. 어떤 거는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SNS를 안 하지만 SNS를 제가 한글로 딱 치다 보니까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눈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눈. 제가 우연히 실수해서 치다가 눈이 찍혔어. 나 영어를 쳤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SNS는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SNS는 곧 눈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SNS는 우리의 눈을 자극해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릴 일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라면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가장 큰 죄가 이 눈으로 보는 욕망의 죄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 드러내볼까? 여러분, 사람들이 동창회 가면 일부러 비싼 옷과 신발 등 이런 액세서리를 아주 비싼 걸 해가지고 동창회를 간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동창회 가면 한 번밖에 안 입는 옷을 비싸게 옷을 사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동창회에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외적인 모습으로라도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목사님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막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러 간 것일까요? 예배하러 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도장 찍으러 간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도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고 다 종교인이 됩니다. 어디든 가릴 데 없이 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와도 소개 안 시켜야 됩니다. 소개 안 시키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 정치인들이 와도 절대 소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과시적인 거잖아요. 한 표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시적이고 허위적인 신앙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때로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존재됨을 이런 어줍지 않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서슴없이 아무 때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3주 전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안수하러 일산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수요일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때 안수 받으신 한 분이, 두 분이 받았는데 한 분이 저희 서울에 있는 강서대학교에 이 기획처장도 하고 총장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받고 IBM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에 이제 늦게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신대원에 진학을 했어요. 우리 대학 신대원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교목시장으로 있었을 때 이분이 기획처장이었어요. 늘 잊지 않는 것이, 이분은 뭔가 저에게 물어볼 일이 있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항상 내 방을 두들기고 와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인사하고 들어와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당연히 많죠. 그리고 항상 저에게 물어보고 갑니다.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뒤를 위해서 다른 기획처장이 됐는데, 이분은 늘 직원을 통해서 저를 부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적어요. 근데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목시장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자기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획처장이. 그러니까 항상 직원을 통해서 불러요. 처장님이 좀 뵙자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때쯤 한번 그랬어야 되는데, 네가 오라고 그래 이랬어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매번 그러대. 한 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번 그러더라고. 왜냐면 예산을 상의하고, 부처의 예산을 상의하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옆에서 보면 굉장히 뭐 신앙의 활동도 그러고, 물론 그 교회 장로로 계셨어요. 지금은 교회 학교를 교사로 봉사하고 있대요.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겸손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업장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져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듯한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지기가 교회에서 지기가 될 수 없어요. 사회에서 내가 사장님 소리 듣으면 교회에서 내가 사장님 소리 듣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청지기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자기 과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말한 것은 갈라디아 6장 14장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유학파이고 헬라어에 정통했고 유대어에 정통했고 집이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과시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겸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으로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패역한 짓을 도모한다면 그 권력은 헛된 권력이고 무가치한 권력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헤롯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잠언 28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12절에 있었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의인이 어떤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면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직위로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일입니다. 그 일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자기보다는 백성을 생각하는 권력을 사용하기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청지기적 직임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잊은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의 다른 말이 뭘까요? 염치. 염치가 아닐까 싶어요. 염치. 우리가 염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돼도 다 똑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행한 일들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하향 평준화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때로 저들을 보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것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그런가요? 저런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 우리의 도덕이 한없이 추락을 해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나쁜 짓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찾아왔던 마음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서 안 보일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낼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타락해지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벌써 타락해져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늘 자기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는 요만큼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교회 앞에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버리면 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편하면 되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쓰레기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앞에 쓰레기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없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편하면 다 해도 된다는 거. 내 가게에만 쓰레기만 없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커지더라고요. 모르겠으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막 행했던 일들도 어떤 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 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여전히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길이 아닌 길을 계속 걸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하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한 인간이 어느 순간 그것이 누구의 권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서든지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불이 켜졌다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꼭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과 좀 비슷합니다. 내 안에 불이 켜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죄와 허물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했고 생각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이 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지 못하다가 내 안에 불이 켜진 순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많은 죄의 짐을 지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다음에 제가 감동했던 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여기 이제 앞서 말한 그 말이 나오는데,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지금 나를 덮고 있고 그나마 나를 비추던 것 그 하나조차도 흑암이 되었을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새삼스럽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내게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고 작은 어려움 하나, 그거에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해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온 순간들과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조금 잘 되는 일에 그저 마음이 들뜨고 뭔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때로 의시되고 때로 차오르는 기쁨 속에 잠시 그 마음을 두었던 것도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한 생명을 해하는 일에 자신의 체면과 과시만을 생각했습니다. 한 줌의 부끄러움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가진 힘을 나쁘게 남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체면과 과시가 아닌 부끄러움을 하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